중세 시대 때 가장 크게 쓰임받았던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이 사역을 할 때 그의 제자가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덕이 뭘까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을 하나 꼽으라면 선생님은 뭐를 꼽겠습니까? 했더니 첫째는 겸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하는 말이 첫째는 겸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둘째는 뭡니까? 그랬더니 둘째도 겸손이다. 그러면 셋째는 뭡니까? 그랬더니 셋째도 겸손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겸손의 반대는 뭡니까? 그랬더니 교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다.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교만은 뭡니까? 그랬더니 나는 지극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다.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도 교만이라는 거예요.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이 이와 비슷한 말을 했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은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이미 겸손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들,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우리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그대로 수용하는 마음으로서 겸손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가난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의 불꽃 같은 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봐야 돼요. 그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본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공동체, 사회 공동체 속의 우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비교해보고 야, 저분은 법 없이 살 사람이야. 저분은 참 겸손한 사람이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거울에 비춰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 속에 나를 비춰봤을 때 나를 평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진정한 겸손한 마음은 가난한 마음입니다. 이 가난한 마음을 제가 정의를 내릴 수 있다면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 했죠? 심령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복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은 마음에 있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복의 마음으로 바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복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가진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가지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역설적인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복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부터 복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령이라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퓨누마라고 했는데 그 말을 제가 보니까 그 말 앞에 간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해석을 해보니까 영적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상태가 가난한 사람이 될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가난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난한 상태는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또 이 가난하다는 이 단어를 제가 헬라어에 찾아보니까 푸토코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웅크리다 이런 말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웅크릴 만큼 어렵고 상태가 몹시 빈궁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없는 사람들은 웅크리잖아요. 어깨 한번 펴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웅크릴 만큼 생활이 어렵고 상태가 몹시 빈곤한 상태를 가난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천하고 불쌍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영적으로 그 상태가 몹시 움츠려 있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누군가가 그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만 구부린 몸을 일으킬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주시고 성령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육신적으로는 가난하다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여러분들 육신적으로는 그렇다고 여러분들 가난하다는 말을 육신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는 가난하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육신적인 물질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무관합니다. 육신적인 가난을 생활 속에 보면 육신적인 가난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편한 것이지 행복의 조건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돈이 좀 없어요. 내가 지금 좀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불편한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행복하지 않느냐? 난 없어도 행복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느냐는 것은 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단지 육신이 부요하든 육신이 가난하든 우리는 영적인 나의 사람이 내 마음이 가난해야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부자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들, 또 혹시 가난하게 사신다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다 영적인 사람은, 나의 속사람은 가난해야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사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난하다고 생각해야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런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그 마음 자체가 너무 세상 것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고 비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을까요? 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에서 흘러넘치는 말씀들은 이런 말씀보다도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 이런 것들이 흘러넘치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하신 말씀과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소유한 모든 것,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내가 소유한 땅,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심지어는 내 통장에 있는 모든 계좌에 있는 그 현금들, 또 내가 내 속으로 난 자식들,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죠.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저 자식도 내 것이야, 저거.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돼. 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에, 이 모든 것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집도,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도,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의 계좌에 있는 현금도, 내 속으로 난 자식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한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그건 주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려고 하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소유한 물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그 물질 때문에 천국 가기가 훨씬 힘들다는 겁니다. 수많은 물질을 가진 부자라 할지라도 자신이 소유한 모든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이 철저하게 나는 그 물질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나는 관리인이고 청지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자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부자입니다. 긍정적인 부자는 자기에게 1조 원의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자입니다. 1조 원의 돈을 갖고 있어도. 그런데 부정적인 부자는 단돈 100만 원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건 내 거야. 이 100만 원은 내 거야.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려면은 마음으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관리인이요 청직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돈도 나의 아파트도 내가 지금 잘 타고 다니는 에마 자동차도 심지어는 나의 자녀들까지도 나의 생명까지도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누구 거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아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살아갑니까?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하나님은 너무 이기적인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야. 왜 하나님은 자신만이 온 우주의 주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주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태어나고 내 마음대로 죽을 수도 있습니까? 태어나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면 그 자체가 주인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의 자녀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자식이 생겼다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니에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머리카락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 아내와 내 남편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 실제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실제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렇다면 그 주인의 주권을 내가 인정해야 되는 거죠. 인정해야 돼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믿습니까? 나는 주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전번주도 이야기했지만은 성경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돈을 벌더라도 이거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재벌들 2세까지 3세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 보면 다 자기가 힘들게 벌었으니까 이건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미국의 재벌들은 자기가 죽을 때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습니다. 다 국가에 환원합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교회에 헌납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재벌들이, 세계적인 갑부들이 내 것은 하나도 없고 다 국가와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하고 죽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주인이 되려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왜 내가 그렇게 힘들게 버는 물질도, 내가 힘들게 벌어가지고 구입한 자동차와 집까지도, 내가 낳은 자식들까지도 왜 하나님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는지 아십니까? 사람에게 주인 자리를 내어주게 되면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 니네들이 주인이 되봐라 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주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뭐가 없다? 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순간부터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고 마귀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인간의 모든 것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순간부터 누가 공격하느냐? 그래, 네 거라고 했지. 그때부터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공격할 때 하나님의 우산 속에 내가 들어가야 안전한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이 왜 시험에 드는지 아십니까? 왜 사람이 시험에 들까요? 100%가 자기가 그것을 잡고 있기 때문에요. 이건 내 것이라고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소유자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이 나이가 자꾸 먹어가면 욕심이 자꾸 생겨요. 욕심이 너무 넘쳐요. 하나님의 것을 월권하지 마세요. 믿습니까?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는데 왜 나이가 먹으면 그렇게 욕심이 그렇게 생깁니까? 천년만년 내가 그것을 누리고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설이 되면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세배를 드리죠. 세배를 하면 뭘 받아요? 세뱃돈을 받아요. 아이가 생각지도 않은 굉장한 돈들이 아이 손에 들어옵니다. 갑자기 돈이 생긴 아이는 세뱃돈을 받고 너무너무 기쁩니다. 나도 돈이 생겼어. 내 것이 생겼어.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그때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건 내 거야. 당장 그럽니다. 옛날 우리 사무엘도 그러더라고. 이건 내 거야. 어떨 때는 막 많이 벌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거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엄마가 얘야 부엌으로 좀 와라. 부엌으로. 그러니까 부엌으로 불러냅니다. 얘야 엄마에게 돈을 맡기면 안 되겠니? 엄마한테 그 돈을 좀 맡겨라. 세뱃돈 맡겨라. 그러니까 얘는 엄마에게 맡기라 하니까 막 처음부터 막 엄마가 나쁘다고 때를 씁니다. 엄마 나빠. 왜? 내 돈인데. 내가 세배를 해가 버린 돈인데 왜 엄마 돈이라고 하고 엄마한테 맡기라고 하는 거야? 왜 내 돈을 빼앗아 가져가려고 하느냐고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왜 내 마음대로 쓰게 둬야지 왜 엄마가 빼앗아 가는 거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도 때를 쓰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써. 야 신났다. 세뱃돈 가지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 돈을 가지고 바깥으로 딱 나갔는데
나가는 즉시 누가 기다리고 있냐? 불량 청소년이 기다리고 있어요. 너 세뱃돈 벌었지? 손들어. 주머니 다 있는 거 다 압수야. 다 빼앗아 갑니다. 그때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엄마에게 맡겼더라면, 엄마가 그렇게 맡겨두라고 했는데 맡겼더라면 잘 관리했다가 나중에 더 붙여서 줄 것인데 다 잃어버렸어. 다 빼앗겨버렸어. 뒤늦은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주인 행세를 하고 그럴 때 즉시 마귀가 와서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의 생명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자녀들까지도, 나의 생명까지도 다 맡겨버리십니다.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아요. 우리 김용호 집사님 청년 때 제가 그 교회 전도사였어요. 청년 담당 전도사였어요. 우리 청년들이 상당히 많이 모였습니다. 부평에서. 작은 교회였지만은 청년들이 가출사병들까지 합세하면 엄청나게 많았어요. 저 대천의 해수욕장에 옆에 수련회를 갔어요. 청년들을 데리고 제가. 내 청년 때, 전도사 때 굉장히 인기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인기 없는 목사지만은 청년들이 너무 좋아했죠. 수련회를 데려갔는데 제가 뭐 할 게 없잖아요. 저녁에 우리 청년들 다 모여라. 다 모였어요. 이렇게 한 방에 쫙 모아놓고 자, 지금부터 전도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된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제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값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다 전도사님 앞으로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어떤 청년은요, 그때 사업하는 청년이었는데 이만한 무전기 같은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때요. 무전기 핸드폰 알죠? 이만해서 옛날에 나도 갖고 있는 이런 걸로 가지고 나는 그때 가지고 있지도 않고 나는 그거 만져보지도 못해서 얼마나 비싼지 그걸 가지고 다니는 거야. 근데 나는 이게 제일 값진 겁니다. 그러면서 내놓더라고. 어떤 여청년은요, 금반지를 빼놔가지고, 금반지,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값진 겁니다. 어떤 청년은 지갑을 내놓고, 어떤 청년은 목걸이를 내놓고, 이게 내가 제일 값진 겁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자, 오늘 핸드폰 주인 잘 들어봐라. 이거 누구 거야? 근데 내 거예요. 내가 돈 벌어가지고 이거 산 거예요. 근데 너 태어날 때 네 핸드폰 가지고 태어났냐? 그랬더니 아닌데요. 그럼 하나님의 거네. 너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잖아. 근데 왜 네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냐? 이거 하나님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거 맞네요. 그런데 내가 또 그러는 거야. 야, 하나님은 핸드폰 같은 거 필요 없어.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하늘에서 다 보는데 뭐 핸드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핸드폰이 뭐 필요했냐? 야, 이 목걸이 하나님 필요 없어 이거. 그럼 누구 거냐? 내 거네요. 자기가 가져가. 너 태어날 때 뭐 가지고 온 거 있냐 없냐? 없습니다. 죽을 때 가져가냐 안 가냐? 못 가져갑니다. 그럼 네 거 아니네. 이리로 가져와라. 이것만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밤새도록 한 거야. 밤새도록. 그랬더니 제일 성질 못된 청년이 제일 먼저 핸드폰을 집어 던져보더라고. 전도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신경질 나 죽겠다고. 그때 포기가 되는 거야. 포기를 못 하더라니까요. 그걸 내가 딱 게임으로 즐기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맡기지를 못하는구나. 성경은 염려를 다 맡기라고 했어요. 물질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염려하는 게 뭐예요? 이 자리에도 염려, 근심, 걱정 많이 가지고 왔는데 그 염려하는 것조차도 그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염려 걱정도 맡기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집안에 우환이 오고 어려운 일을 다치고 그럼 염려가 돼요. 그것도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해결해야 되잖아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성경에 보니까 너의 짐도 맡기라고 했어요. 너의 짐도.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다면 그거 맡겨버리세요. 너의 행사도 맡겨라. 너가 하는 모든 일을 다 맡겨라. 너의 길, 앞길의 모든 길도 다 맡기라고 했습니다. 내가 맡기지 않는 그 순간부터 내가 주인 행사하고 내가 월권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너는 남의 것 가지고 염려하고 남의 것 가지고 왜 짐도 네가 지고 가느냐? 너는 남의 것 가지고 왜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느냐? 내가 할 건데. 자, 미래의 모든 길도 남의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예비한 거 아니냐? 근데 왜 네가 미래의 길도 네가 준비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주권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 주셨어요. 자, 엘로힘. 성경에 뭐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름 중에 그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요. 엘로힘. 이건 여호와.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죠. 야훼.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나와요. 그리고 엘사다이. 창세기 17장 1절에 20절에서 나옵니다. 같은 하나님이지만은 그렇게 단어가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아도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또 여호와라는 말은 영원히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엘사다이라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아도나이라는 말은 주종 관계에 있어서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 속에 오직 주는 절대자고 오직 주는 창조자고 오직 주는 주관자고 온 천하에 주밖에 없다는 거예요. 온 천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 속에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절대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가지고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누구의 공격을 받느냐? 사단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너의 심령을 내려놓으라는 말이에요. 오늘부터 심령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되시고 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는 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왜 내 것이라고 고집하느냐 하면은 마음이 겸손한 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겸손한 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려면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너무 마음이 슬퍼가지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에 들어갔을 때 생생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좀 이따 우리가 찬양을 부를 건데 생생한 영광을 보는데 그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천사들의 찬송소리와 함께 주의 영광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사야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는 순간 땅에 거꾸러졌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했는지 읽어봐요. 그게.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하였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미로다 하였더라.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때 상대적으로 제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또 자신의 모습이 드러날 때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겸손해야 돈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하면 절대로 돈이 생기지 않습니다. 마음이 겸손하다는 말은 내 마음 심령 상태가 겸손하다는 말이에요. 오늘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제일 구원받기 힘들겠습니까?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주께서는 자기의 것으로 꽉 찬 마음에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천국 가기가 어렵다고 했어요. 자신의 마음을 비워가지고 겸손한 마음이 되는 자, 그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을 수가 밖에 없어요.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평가를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평가를 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세상의 주인은 나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소유한 물질, 내가 가지고 살고 있는 아파트,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 회사, 자동차, 그리고 심지어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가족까지도 다 나의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다 읽어온 거예요. 내가 읽은 겁니다. 내가 돈을 버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서 소유한 거예요. 저는 소유된 모든 것을 가지고 천년만년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겁니다. 당장 등기부등본 한번 띄워볼까요? 누구 건지? 그러면서 항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이양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은 뭡니까? 이 복은 첫째로 비교해서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해서의 복이 아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 이걸 원문에 보니까 이 말이야. 지금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오는데 원문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도치돼 있어요. 이게 복이 있는 자요 이렇게 나와요. 복이 있는 자요. 그러니까 먼저 시작을 알리는 말입니다. 복이 있는 자요. 그럼 누가 복이 있느냐? 마음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복은 생각해보니까 비교해서 얻어지는 복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복은 다 남과의 비교해가지고 참 복 있는 사람이야.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아파트가 없잖아. 근데 아파트 있는 사람하고 저 사람은 아파트가 있으니까 복 있는 사람이고, 목사님은 아파트가 없이 가난하게 사니까 복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자기 계좌에 돈이 수억이 들어있으니까 복 있는 사람이고, 목사님은 단돈 100만 원도 없으니까 복이 없는 사람이야. 세상에서는 다 이렇게 비교해서 복을 평가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복은 비교하는 복이 아니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것으로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복이에요. 이 세상의 복을 갖고 있을 때는 내가 행복하지만 그것을 빼앗기는 그 순간부터는 불행한 거예요. 항상 잘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세상의 복은 잠시는 행복하고 기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감격과 느낌은 상실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주 앞에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다는 복이에요. 가난한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은, 가난한 마음이 복이 있다는 말은, 주님, 저는 주 앞에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습니다. 이 불쌍한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세리 같은 마음이야. 바리새인은 난 내세울 게 너무 많아요. 나는 일주일에 금식을요 한 3일 동안은 하고요, 나는 11조 생활도 하고요, 난 내놓을 것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근데 세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우르르 쳐다보지도 못하고 저 구석에서 주여 나는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그겁니다. 네 번째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복이에요. 그거 읽어봐. 3절 하반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될 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될 때 천국을 갈 수 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절대로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지만 그 주권이 미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면 우리 심령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천국이 임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통치자십니다. 그분은 나의 창조자입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분은 나의 구주입니다. 우리 찬양에도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만이 진짜 마음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은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은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주권을 인정하고 내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은 마음이 겸손한 자가 되어서 내 것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은 비교해서의 복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은 어떤 것으로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은 주 앞에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복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내가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될 것이고요. 또 천국을 소유할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될 때 내 것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눈을 감아보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자, 이때 참 우리가 내 것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부유한 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여러분들, 우리가 결심도 중요하지만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오늘날 보니까 목사님들이 교회를 자기 사업장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교회를 세웠고 이 교회를 내가 개척했고. 왜 목사님들이 교회를 사업장처럼 생각합니까? 교인 하나하나를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 참으로 불쌍한 목사가 아닐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아니라고 인정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합시다. 11조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모든 날도 다 주님의 것이지만은 이 한 날만큼은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것, 주의 종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내가 순종하는 것, 이것은 바로 주님의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